28절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베란가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이거예요. 이 버려두라는 뜻은 포기하다, 돌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포기해버렸고 돌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들어가서는 가버리다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것도 사람들을 피해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뭘 알았길래 물동이를 포기한 거예요. 물을 포기해요. 예수님은 음식을 포기해요. 아직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다른 양식이 있다고 이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양식 저 양식 다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보세요. 위는 한정돼 있고 다 먹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야,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자. 이게 우리 지혜 아니에요? 다 먹고 싶으니까 이 양식 저 양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여러분들은 위가 커서 다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되나 보죠? 저는 안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 여인이 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수어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일단은 예수님의 이 먹을 양식이 다른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을 때 이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오신 건 분명해요. 지금 여기서 먹지 않지만 분명히 먹으세요. 근데 꼭 이때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지금 음식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있죠.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분, 물을 길러서 가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지혜 없는 행동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잠시 길러서 예수님 그러네요 하고 물을 막 길러. 그리고 들고 가서 마을에 가서 놔두고, 어차피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한? 그렇잖아요. 그럼 물 길러로 가주면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 아니에요? 예수님 먹으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도대체 뭐가 이 여인에게 느꼈길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렇게 손살같이 자기가 피했던 사람, 자기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피하는 걸 원해서 난 12시에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려고 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뭐가 이 여인에게 발동을 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가면 물과 물동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포기했다는 건, 버렸다는 거는 그건 순간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이거에 버려둘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에 움직였냐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게 행한 것, 내가 행한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네가 행한 걸 우리도 알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이 뜨거운 날에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여인이 뛰어갔다 오는 시간에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먹어요. 예수님이 지금 코스 요리를 먹으세요? 음식 갖고 온 거 먹는 거잖아요. 빨리 먹으면 그거 5분이면 먹잖아요. 왜 그거 먹으면서 기다리지 않고 왜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 여인은 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양식을 포기했을까? 뭘까 도대체? 안 먹어서 기뻐 본 적 있으시나요? 먹어야 기쁘나요? 안 먹어서 기뻐 본 적이 있으시죠? 하루 종일 우리 요즘 이제 그 어머니들, 고3을 둔 어머니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가잖아요. 입시할 때 밥이 안 들어가요, 부모님들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애가 발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전화해요. 엄마 이제 먹어도 돼? 아니야 괜찮아,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경험이 있죠? 안 먹어도 배부른 경험이 있어요. 이 여인은
물을 안 가져도 뭔가 솟아나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을 솟아나게 했고, 예수님은 뭐가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거예요. 여기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있으세요? 예수를 만났는데 대화가 수수께끼 같은데 어디서 예비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만난 것이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 여인,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여인, 그 전에 남편이 5이며 지금 만난 자도 남편이 아닌 수많은 남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남자에 불과한 세상 사람 속에 쉽게 왕따가리에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그들 속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기도하면서 예수 앞에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많고 어떻게 우리 속에는 그렇게 자존감이 약할까? 아유, 저도 처음에 예수 만날 때 그랬어요. 이건가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 여인의 그걸 띄고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 좀 알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는 애들은 대학이란 뭔가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너는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시고, 너는 이 다음에 장사나 하라고, 기술이나 배우라고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상고에 간 것도 공고도에 간 것도 아니고 인문계에 가서 장사와 그걸 생각하니 하위 2%고, 고등학교를 간다는 게 저는 졸업장을 따기 위해 간다는 게 너무 길었어요. 무슨 졸업장을 이렇게 3년씩이나 가요, 그죠? 소망이 없는 거죠.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형하고 무슨 얘기를,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건 내가 옳은데, 어머니가 와서 이걸 묻는데, 우리 형님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법대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말을 못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우리 형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걸 듣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2살 차이면 어때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뭐, 말도 안 돼! 뭐, 형이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형한테 덤벼본 적이 없거든요. 덤볐다가는 맞았으니까. 어머니가 매를 줬고. 아버님한테는 안 맞아도 형한테 정권을 줬어. 형한테 종아리 30대씩 맞고 자랐으니까. 그 부모님이 준 그것 때문에 난 형이라는 존재가 형을 넘어선 존재예요. 형한테 덤빈다면 집을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형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부모님보다 무서웠어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거 옳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이 떨리는 거예요. 알죠? 권위지 앞에 쓴 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떨려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가 맞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는데 두려우니까 눈물이 나는데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떨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듣다 보니까 그거 옳은 것 같으니까, 야, 그건 남규가 잘못 아닌 것 같다라고 넘어갔는데, 나는 그거 끝나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떨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내 퀴즈 갖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돈 주고 스케치한 가라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형을 나쁘게 만들지만 지나간 사건이니까, 우리 형님이 가지 마 그러면, 아버님 나간 다음에 가지 마 그러면 못 갔어요. 못 갔어요. 2살 차이잖아요. 싸움하면 내가 이겨요. 싸움하면 내가 이겨요. 뭐 맨날 책만 보는 새님을 내가 왜 못 이기겠어요? 근데 그 새님이 아니죠. 거기는 막강한 권위와
다른 거죠. 그랬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는요, 더 싫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학교 가서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더 싫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고 이렇게 갔던 여인이 담대하게 마을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찾아왔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앞에 가서 예배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그라는 것을, 영생하는 소중한 샘물을 나는 줄 수 있다고 예수가 찾아갔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무지막지한 일을 행했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이 여인에게 이걸 알고 올 정도라면, 하고 나올 정도라면 이 여인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때요? 공부를 못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 얘기 나오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왜? 똑똑한 자가 잘 되면 똑똑해서 잘 됐다고 하죠. 저같이 하이 프로가 대학을 가면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쫄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쫄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가정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기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의 함께함을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한 첫 번째 세상을 향해 뛰어나간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니고데모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가진 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고 역사 속에 그렇게 사랑해준 그들은 끊임없이 뭐래요? 준 것만큼 자기 건 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판단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해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왔던 감격을 알아요. 이 감격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2 때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YWCA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 집회예요. 경배와 찬양이죠. 거기서 경배와 찬양하다가 화요 집회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그때 딱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물물아 솟아나다로 불렀지만 또 이 우물에 관한 노래가 또 있어요. 그 생수의 내게서 임하네. 그지 아세요? 저는 잡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모르세요? 이 찬양이 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다. 그날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내 인생에 여태까지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그 순간 여태까지 우리 부모, 어려움,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저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나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뭐가 생겼냐면 예수가 하신다. 주님 알고 선택했다. 담대함이 생겨. 나는 이 버려둔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샘물, 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물이 중요했죠. 그때는 뭐 하나도 중요했어요. 없으면 죽었으니까. 아니죠. 예수를 만났는데 그까지 뭘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 뭐.
어떤 담대함인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고속함 때까지 공부하란 말 안 했어요. 그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갔다가 군대 가는 거고, 공부를 안 하면 군대 갔다가 나중에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다. 돌아갈 뿐이지 결국은 가는 건 똑같다. 다만 네가 안 했으니까 군대부터 가서 연비장을 뛰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공부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인데. 아니 갔다가 샘물을 길 수 있죠. 땅의 것이 중요하면 물을 깃는 게 지혜지만,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나중에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에게 가르쳐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하나 보세요. 31절이요. 30절.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대답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앞에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안드레 갔을 때 와서 봐. 내가 그랬습니다. 와서 봐. 똑같죠. 이 여인이 똑같은 고백을 하죠. 사도들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와 봐. 그들이 나와 오더라. 또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요. 나오는데 자 비교시켜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하나는 지금 영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뛰어갔고 그걸 통해서 오고 그 사마리아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혼혈이 돼서 예루살렘에 나갈 수 없도록 막혀버린, 하나님께 이해패가 막혀버린 그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고 열렸다고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부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땅의 것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비교되지요. 랍비여 잡수소서. 계속 먹는 거죠. 그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왜 많이 먹으라면서 자꾸 말을 걸어. 못 먹게. 많이 먹으라면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거니까 네네 하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면 놔둬야 되죠. 그죠? 땅의 것을.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지금 제자는 땅의 양식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의 먹을 양식은 다른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말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배부르게 하세요? 아니죠. 양식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양식은 먹고 기쁘고 즐거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양식은 생명입니다. 양식은 존재를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먹거리를 줬은 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밖에 양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고파 나갔습니다.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힘을 채우려고 뛰어나간 겁니다. 예수님께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뛰어간 줄 아세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른 힘을 얻었죠. 다른 물을 얻었죠. 이 여인은요, 솟아나는 다른 기쁨을 얻었죠. 그게 너무 솟아나고 크니까 물통을 버려두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만나면 이런 담대함 안 생기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이걸로 안 끝나. 주님이 끌어가. 주님이 하셔. 그것 때문에 붙잡고 일어나보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힘이잖아요. 존재의 힘,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그 기쁨,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먹을 양식은, 나의 힘과 근원과 존재는 땅의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도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이죠. 내가 아는 예수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6명이 바뀌었어요.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이 여인이 어디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놀란 거예요. 달라졌거든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표정, 행동,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행한 것을 이렇게 당연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자기의 인생은 끝이 모르지만 그걸 말하고 초청하고 벌써 그 안에는 솟아나는 물이 있거든요.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을 이렇게 담대하게 바꿨나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녀 셋을 홀로 키운 한 여인이 있었대요. 하루는 자기 집에 온 지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그래서 둘째가 서러워요, 항상.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에는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가슴에 닿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남자 6에 의지할 것 없고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배척받고 뜨거운 곳에 물길로 가서 어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왜?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자에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잘나고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런 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예요. 이게 나의 양식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쁨이다. 아니야, 예수의 기쁨이에요. 지금 아프세요? 가슴 아프가 있어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꼬인 것 같다고 여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찾아간 자들은, 내가 그를 인정해서 만들고 회복시킨 자는 누구냐면 이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봐라, 이 여인. 말했죠? 이 여인을 회복한다면 누군들 못하겠냐. 이게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김남국을 선택했다면, 김남국이란 존재를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섰어요. 예수를 바라봤다고요. 예수 앞에 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표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픈 자를 더 사랑하시고 다가오세요. 그때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이 여인에게 솟아나는 기쁨을 주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아픕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거기까지 가. 나랑 담대하게 가자. 그게 나의 영광이 될 거다. 아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힘들면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